자, 오늘 본문 봉독은 제가 설교 중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같이 나누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이다. 그런데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은 내가 몸 건강하게, 부유하게, 높은 명예를 누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잘 사는 비결, 그 방법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이치, 즉 그분의 뜻, 다시 말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의 말씀에 맞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지혜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여인으로 등장시킵니다. 지혜 여인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 지혜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혹은 음녀라고 표현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가 당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할 이유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이고, 또 이 세상을 잘 산다는 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이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게 지혜예요.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못 살아도 이 세상 잘 사는 일체의 비결, 지혜,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남들 보기에는 잘 살아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뭉개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잘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 살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겠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하신 말씀을 보면 세상이 볼 때에도 잘 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잘 사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사는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을 지키기 위해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 살면서 신자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자의 고난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에서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름 아닌 자기 가족에게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스데반,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인들이 예외 없이 믿음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최절정이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은 고난당하는 시인의 기도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곡되었다, 뒤틀렸다,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어떤 부분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 예로는 지진이 일어난다라든가 해일이 덮친다라든가 산불이 크게 일어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리고 고난의 두 번째 유형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의 매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사랑의 징계. 그러니까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트레이닝이 무엇입니까?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우리 올림픽이나 그런 경기에 나오는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그 모습만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엄청난 훈련, 트레이닝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운동선수들은 필요한 근육을 얻습니다. 우리 신앙에서의 연단, 이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근육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육을 얻는 과정입니다. 훈련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고난의 한 가지 유형은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이 욥이 받는 고난이죠. 마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합니다. 모함을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허락된 고난이 욥에게 닥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에게서 시작된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정리할 수 있지만 막상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그 질문의 답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단순히 이 세상이 비틀려 있기 때문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고난의 원인은 중요치 않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이 세상의 왜곡된 질서이든 하나님이시든 아니면 마귀든 그 어느 하나도 우리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끝맺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욥기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욥기에서 친구들이 끝없이 욥에게 따지고 욥도 하나님께 따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욥에게 있는 것이냐? 친구들이 자꾸만 욥에게 회개하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알고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게 닥친 고난을 끝내고 싶고 내게 닥칠 고난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욥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과 욥을 책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을 지었던 나의 지혜를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의 지혜를 너희가 아느냐? 그러시면서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끝끝내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는 고난의 원인과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와 내 삶을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고 하는 얄팍한 꾀 사이에는 압도적인 스케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욥기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고난의 이유, why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것인가, how의 영역입니다. 성경 전체가 고난을 포함해서 이 세상을 잘 사는 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사는 지혜를 말씀하시는 탑다운 방식이에요. 그런데 시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세상 사는 지혜를 알려주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특히 시편 119편은 시인이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제 현실에서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대변할 수 있고 우리 신자들에게 실제적인 지혜를 알려줍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악인들의 악행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과 신앙 양심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악인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려는 자는 불신자들로부터 혹은 양다리 가짜 신자들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의인을 미워합니까?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기준 삼고 있는 그 기준을 그가 무시하기 때문이죠. 내 삶을 부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이 핍박당하는 어려운 시간이 그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자기 백성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시간이고, 조금 불경하게 표현하자면, 하지만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22개 중에서 마지막 22번째 문자 타우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도 우리 공기도 하셨지만은 뭐뭐 하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죠. 그렇죠? 이건 기원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원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신뢰하는 데서 쓰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도 당연히 기원문을 만드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타우라는 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8개 행들은 2개의 행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그 기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기원문 형식을 제대로 살려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169절부터 176절까지 중에서 174절 그리고 176절 요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원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71절 같은 경우에는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기 어떤 다짐을 나타내는 것 같은 평선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도 원문에서는 기원문이에요. 주께서 내게 율례를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번역이 아쉽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요 2계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원문이라는 사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시편이라는 것은 시입니다. 그리고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의 삶과 자기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사실은 분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시시콜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진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을 텐데 이 시인의 어려운 상황, 그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이 시인의 기원, 간절한 기도를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169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기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늘 말씀의 대부분이 다 기원문이라 되어 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이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언약의 관계에 있어요.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감히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사람의 언약의 대상자로 되셨을 때에는 그 언약을 맺은 상태에서는 우리 사람에게는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 촉구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는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지극히 낮추신 은혜의 행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원문이 가능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69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바로 언약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죠. 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언약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도 언약 관계의 근거에서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여호와여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나오는 기도문의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언약 백성인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왕이신 하나님이여 언약 백성인 저를 구원하소서. 왕이신 하나님이여 언약을 이루셔서 제가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신 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자기 비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비우심. 여러분 그 자기를 비웠다라는 표현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떠오르십니까?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우리 여기 책을 피해 두시고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사건이 나옵니다. 6절부터 2장 6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에 보면 자기를 비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극히 낮추심이고 이게 자기 비우심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왕이신 주님께서는 종의 모습이 되기까지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죄인으로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비움이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케노시스의 사건이라고 불러요. 비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심이 최초의 자기 비우심,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족장들과 모세와 다윗 등을 통해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더 먼저의 자기 비우심 사건이에요. 그리고 최초로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최초의 사건은 천지 창조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이 세상과 우리를 당신의 영역 안에 들여다 놓으신 것, 당신의 무한하신 영역 안에 유한한 무언가를 들여오신 천지 창조가 최초의 자기 비우심이고 케노시스의 사건입니다. 이 자기 비우심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무한하신 사랑으로 연합해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사랑을 삼위일체의 바깥으로 확장시키신 것이 천지창조예요. 만드신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스러움에 겨워서 보기에 좋구나 말씀하셨어요. 천지창조는 사랑의 자기 비우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재, 심지어 하나님께 반역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존재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거나 새겨서 만들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사람을 보시면서 그 사랑스러움에 겨워 이번에는 심히 좋았다, 심히 좋구나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자기 비우심의 시작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천지 창조와 사람 창조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보시면서 심히 좋았구나 하셨던 사람들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 어떤 일부의 사람들과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자기 백성으로 태초에 작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자기 백성 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불완전한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성에게 프로포즈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제가 여자인데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나는 이 세상에 모든 여자를 똑같이 사랑해. 그 중에 하나로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러니 나와 결혼하자라고 한다면 이런 최악의 프로포즈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참 사랑은 언제나 배타적입니다. 그게 참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잘해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서비스라고 불러요. 서비스예요. 그건 서비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과 우리 사람들에게 서비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왜 어떤 사람들만 선택했고 왜 어떤 사람들만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연적인
하나님의 행위가 예정이고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을 다룰 때에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더 그 기저에 있는 더 근본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 너희를 내 백성 삼노라 하시는 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사랑의 자기 비우심의 사건이고, 언약은 사랑이 돼 더 각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로 담금질되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황금 사슬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기를 비우신 사건이 돼 그 사랑과 자기 비우심의 절정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제사장이 없어도, 중간에 누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언약의 은혜에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고 계세요. 나는 신자에게도 고난을 허용한다고. 너는 신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때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나 너는 항상 내 눈 앞에 있다고. 나는 항상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그게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준 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그의 백성답게 신실한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73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핍박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악행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 하는 것과 같이 대충 눈 감고 그저 묻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시인의 의로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176절에서도 뒷부분에서 얘기하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어떤 상황인가? 잃은 양처럼 내가 방황하고 있어요. 악인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그 상황 중에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충성됨이고 절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절개예요. 신앙에는 양다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절개를 뜻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세상을 잘 사는 것입니까? 고난을 피하는 게 세상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의연하게 받아내야 합니다. 지혜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그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당연한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고난 중에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기까지 나와 맺으신 언약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 신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이고, 앞으로도 내가 충성과 절개를 지킬 것을 재다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쩌면 시인은 고달픈 이 세상을 신자가 살아갈 때에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려 176절의 이 긴 시편에서 마지막에 기원문, 이 기도를 실어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잘 사는 비결, 지혜는 결코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표현에 따르면 지혜 여인이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공개된 장소, 여기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지혜 여인이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길거리 또 다른 어떤 은밀한 곳에서 속삭이고 있는 음녀의 목소리를 쫓아갑니다. 잠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달콤하고 평안한 삶을 살지 모르나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적용이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지혜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길어봐야 몇십 년이야. 이 몇십 년과 될 바 없는 영원함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이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대충 뭐 이래 살다 저래 살다 어쨌든 영생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신자답게 훈련되어지는 중요한 훈련의 장소예요. 우리는 그 근육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솔직하게 읽으십시오. 값싼 은혜에 잘못된 복음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게 있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걸 값싼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태평양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 한 바가지 내가 길어냈다고 해서 그 바다가 줄어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어떤 할 일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를 아담이 깨어버렸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회복을 시키셨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의 고백 그리고 그의 기원,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시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보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이유를 묻지도 않았고, 또한 그 고난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지혜를 말씀에서 찾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것이 저희들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양다리 걸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조롱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진리를 쫓아가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쪼아 먹어가고 있는데 우린 그것을 이미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잘 새기고 뿌리 내리게 하여 순종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2